예수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한 장씩 읽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무슨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 말씀을 강의 풀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참 말씀을 새롭게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많이 게으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이 심령의 그 영혼의 그 삶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개인 구원에 좀 더 의미 설명이 좀 중심이 잡혔다 그러면은 에베소서는 죄사한 구원을 개인적인 죄사한 구원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온 인류의 하나됨의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라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러한 인터넷 정보화 시대, IT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온 세계가 참 하나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진정으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여건은 형성되었다. 근데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참 세계가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왜 이런 전쟁을 하는 걸까? 일으켰을까? 대립을 하고 충돌을 하는가 할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예수님 없는 이 불신앙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립적으로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몰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충돌은 불가피하고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고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을 허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화평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을 하나님 신앙이다. 마땅히 하나님 신앙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신다.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느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떠한 자들이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을 때에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다. 화평하게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온 인류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대립과 전쟁,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밖에는 없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들이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세계의 분쟁과 테러 이런 거에 이런 거를 놓고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떠한 자세를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분쟁과 대립을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됩니다. 비판적으로 기독교는 유대 친이스라엘적인 지지를 하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 세계가, 특별히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중심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세계의 사건들과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죠. 또한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과거 1900년대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들의 위상이 세계에서 얼마나 견고한가 할 때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신냉전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잃고 세계를 향한 빛을 잃어가고 있는, 빛이 퇴색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비추어져서 우려가 됩니다. 다 이러한 원인에는 왜 그런가? 예수님의 화평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은 아닌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수님의 화평의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이 되었다. 성도,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성도들의 이 생각에는 너무나 개교회, 지교회 중심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사도신경에서는 개교회, 지교회를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죠.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된 교회로서의 신앙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